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군 선교를 활발하게 해나가셨던 조희영 목사님,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기억나는 글이 있습니다. 군 선교사로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섬기던 시절에 코로나 이전에 신병 한 30명이 본인이 섬기던 부대로 신병 30명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병 교육을 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신병 30명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는 형제 손 들어보세요. 30명 중에 한 명이 손을 듭니다. 그러면은 혹시 부모님 중에 교회를 다니는 형제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6명이 손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최소 6명은 그래도 교회는 한 번은 나왔던 셈이죠.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지금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6명에게 부모님의 그 교회 직분을 알아보니까 다 중직자의 자녀였어요. 장로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라고 안 하더냐?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님에게는요, 대학교 근처에 지나가다가 아무 교회나 들려가지고 주보 하나만 딱 갖다 주면 끝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목사님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비단 군대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겠죠? 우리 자녀들도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어려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경험하고 있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대가 이어질수록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청출어람처럼 오히려 부모 세대보다 다음 세대 믿음이 더 좋으면 좋겠지만 이 믿음의 명맥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끊어지고 있습니다.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명맥이라도 유지하면 감사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대학만 들어가도 기독교 신앙을 공격하는 수많은 세속주의적인 사상들이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아이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픽픽 쓰러지고 게다가 직장에 들어가면 더 쓰러지고요. 결혼해서 육아하고 바쁜 그런 삶에 들어가면 더 쓰러지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전반적인 위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된 우리, 또 앞으로 부모될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하고 무엇을 물려줘야 하는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 이 다윗의 유언은 우리에게 강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무슨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앙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죠. 다윗이 평생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았는지를 유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할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윗의 유언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3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지금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임박해서 솔로몬을 앞에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구약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자식이 신앙으로 바로 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것,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길로 행하는 것, 그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추는 그 삶, 그것이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 해주는 말은 그 인생의 전부를 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윗은 그 삶의 전부를 지금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무엇인가요? 자녀들과 손주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가장 어르신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되어서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받는 것,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바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 평생을 살아보니까 다른 것보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그 안에서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이 가장 최고라는 거죠. 그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평생 감사 제목입니다.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믿는 부모의 가장 평생 감사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자녀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감사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녀가 대기업 들어갔다고 그것이 감사 기도 제목입니까? 그것보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끝나버리면 그 인생 하나님 앞에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 헌신하는 그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감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내 자녀가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 잘하고 손주 잘 놓고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 제가 예수만 좀 믿으면 제가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거기서 예수만 좀 잘 믿으면 완벽한 인생이 될 건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삶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인생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해도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어려운 가운데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루하루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내며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그 인생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그 신앙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처럼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것만 내가 확인되면 얼마나 기쁠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과연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물려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평생 모은 재산, 내 지식, 내가 이 땅에 살아온, 생존할 수 있었던 노하우, 살아온 비결? 물론 좋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의 대가 내 대에서 끝이 난다면, 끊어져 버린다면 그것보다 안타깝고 그것보다 죄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보다 부모님께 감사한 것은 저에게 다른 것이 아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나는 없었을 겁니다. 다른 것도 감사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 제 인생에는요, 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질책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농땡이 쳐서 섬겨할 자리에, 교회 섬겨할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요, 그날로는 죽습니다. 그날로는 그냥 엄청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제가 공부를 안 해서 혼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가야 할 수련회 안 가고, 핑계대고, 해야 할 일 안 하고, 신앙적으로 뭔가 내가 게으름 부릴 때, 그때 어머님은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에 제 앞에서 흘리시던 그 눈물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눈물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 눈물만 생각하면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죠. 그 신앙의 유산을 저한테 물려주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엇이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거죠. 믿음이 없고, 한마디로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주일학교나 청년부 때 교회나 가정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을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그 강력한 부르심 앞으로 계속 노출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 공생에 살아가면서 제일 처음으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있다면 제일 1호는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들도 모두 죄인이죠. 특히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기적인 시대입니다. 자기 개발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뜻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한 현상이라고요? 여러분,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죠. 무슨 우상입니까? 자기 숭배라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숭배라는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자녀에게 계속 노출시켜야죠.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초청하고 노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녀의 인권을 말합니다. 자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에 있는 그 죄, 이기적인 죄성을 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모들이 그 세대를 따라가면, 그 시대를 따라가면요, 우리 아이들은 영영 더 자기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 앞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노출시켜야 돼요. 죄인이다.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죄인이고 성령의 능력, 은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직시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정결하게 되는 일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임을 여러분 철저하게 직시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40 늦게, 거의 한 50대 돼서 40대 후반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에 나갔는데요, 근데 그때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제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누군가 나에게 한 명이라도 저한테 전했으면 내가 이 복음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 복음을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 교회를 다녔음에도 이제야 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평생이, 그 아까운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물론 복음이 선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분의 인생에 복음이 한 번은 선포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복음을 지나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정말 그 한 사람이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는 모르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교회, 주일학교의 모든 것을 그냥 일임해버리고 맡겨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교회가 그런 복음의 정말 사역들을 활발히 하고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서 정말 그 아이들이 변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에 1시간 나와서 복음을 듣는 것? 1시간도 아니죠. 20분, 30분.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168시간 동안, 167시간 동안 세상의 모든 물결 속에서 아이들이 허우적대다가 그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아이들이 변할 것이다. 물론 그것은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싸움이죠. 이건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하나님의 개입 없으면 힘든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저 아이들이 교회 가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린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결정하면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 믿는 것이 필수가 아닌 선택적 사항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저 교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시간 날 때, 그때 가는 것으로 생각해버리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대학교에 진학하면 기독교 신학을 공격하는 그런 세속주의적인 사상들, 교육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냥. 그러면 그 아이들은 속수무책으로 픽픽 쓰러지는 것이죠. 교회를 쉬고 있다. 지금 우리 아이가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쉬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옳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말이 오히려 옳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없는 자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것이 잔소리로 들리든 그것이 강요로 들리든 우리는 해야 할 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신명기 6장 4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부모로서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서든지 밖을 나가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부모의 사명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과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방법보다는 방향을 물려주십시오. 본문에서 우리는 방향성이라는 주제가 눈에 띕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모두가 이 방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 1절에 보시면 임박하매라는 말이 나오죠. 임박하매,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 임박하다라는 이 말이 특정한 곳으로 가까이 접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까이 가다, 방향성이죠. 그리고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재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날이 죽음을 향하여 가까이 갔다. 그래서 그가 유언하였다, 이 말입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가는 길로, 방향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도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길로 행하라. 그 길,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또 어디로 가든지, 또 이것도 방향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계속해서 다윗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나에게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걷는 방법은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방법은 잘 가르쳐 줘요. 방법, 공부 잘하는 방법. 그래서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학원도 찾아주죠. 어떤 대학을 가야 취직을 잘할 수 있을지, 요즘 선호되는 대학은 어디인지, 과는 어디인지 잘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고 자신의 모든 노하우, 방법들을 잘 가르쳐 주죠. 방법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 살고 이왕이면 풍요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좋죠. 그러나 풍요롭게 살아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명확한 방향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고 제시해 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그 풍요로운 삶을 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것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가야 할, 나아가야 할 방향, 내가 걸어야 할 길, 옳은 방향과 길, 그 재산을 무엇을 위해 쓰며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어디로 흘려보낼까? 내가 배운 지식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노하우가 그렇게 많음에도 그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 네가 앞으로 살아야 할 방향, 네가 나아가야 할 그 길,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노하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쟁에 어떻게 보면 왕이었죠. 전쟁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무슨 병법이죠? 손자병법. 예, 손자병법 같은 그런 노하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마지막 때에 솔로몬아 여기서 앉아서 들어봐라. 전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너는 앞에 나가서 사기를 북돋워 줘야 되고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단다. 이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이 고생했습니다. 밧세바 잘못 음욕을 품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든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사람 잘못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죠. 사울에게 그렇게 시달림 당했죠. 인간관계에 대한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선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의 노하우 얼마나 많겠습니까? 신하들에게 이런 거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하고 다 일일이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거기에 다 들어있다. 네가 가야 할 방향이 거기에 다 제시되어 있다.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여러분, 이 방향을 분명하고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요, 아이들이 방황하다가도 이 길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방황했을 때에 그 길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았죠. 아이들을 잃어버린 때, 시장이라든지 그럴 때 아이들에게 주저합니다. 야, 혹시 길을 잃어버리면 이것만 생각해. 딱 해서 어느 장소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라. 딱 그거를 가르쳐주면 그 실종되었을 때 아이가 그거를 생각합니다. 곁길로 나갔다가도 그거를 딱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을 분명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시하면 방황하다가도 그거를 깨닫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고 기억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아시죠? 그 모니카의 신앙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아들에게 돌아가야 할 방향과 집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해주었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제목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말씀으로. 아이가 잘 때마다 귓가에 들려주었고요, 기도로 들려주었고 눈물로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어거스틴이 방황하고 그렇게 곁길로 나아갔을 때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잘 사는 방법만 가르쳐주지 마십시오. 본질적인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올바른 방향과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올바른 길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고 올바른 길,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우리가 살고 먹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그렇죠? 참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자녀 몰래 뒤에서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기도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담대하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죠.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어린 그 말, 부모의 경험에 우러나온 그 신앙의 유산, 그것을 우리말로 전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방법보다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의 본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물려주십시오.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행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의 경험이 녹아져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요새와 산성이 되어주셨고 결국 나를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경험과 간증이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봐서 경험해봤으니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솔로몬에게서 더 영향력 있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말이 실제로 내가 사는 삶과 일치할 때에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입니다. 일단 모범이 되면요,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내가 모범이, 역할 모범이 되면 내 존재만으로도 그 아이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어떤 일에 솔선수범하거나 모범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파급력과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이면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큰 영향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했습니다. 네가 가르침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가르침과 너의 자신을 살펴라. 내가 가르치는 동시에 내가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그럴 때에 듣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럼 복음의 말씀과 경건한 삶이 조화를 이루면 무엇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사랑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보다 강력한 복음 전도는 없는 것입니다.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죠. 여러분, 그 결정을 내릴 때에 복음이 그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 결정을 내린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고 그 복음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해도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을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살면요, 사는 대로 배웁니다. 참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행일치가 필요합니다. 언행일치도 필요하지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행일치. 아멘. 신행일치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거는 너한테 모범이 되지 않아도 내가 신앙생활만큼은 정말 너에게 모범이 되었다.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만큼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요, 우리 연약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남들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고 뭔가 지위가 있고 경제력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내가 본을 보일 수 없다 할지라도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에게 본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신앙만큼은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거는 너에게 못 해줘도 그래도 너에게 기도만큼은 내가 해줄 수 있다. 기도만큼은 내가 어떤 사람보다도 든든한 후원자가 돼줄 수 있어. 기도만큼은 내 삶을 본받아라. 내가 다른 거 못해도 그래도 말씀만큼 내가 순종하도록 내가
정말 하려고 몸부림을 쳤단다. 그것만큼은 나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우리가 모두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방법보다는 방향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의 본을 물려주십시오. 그럼을 통하여서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고 끝까지 주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윗의 삶 속에서 다른 건 많은 자랑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그 말씀 하나를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다 자랑할 수 없어도 신앙만큼은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신앙만큼은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